먼저 본 말씀. We read the Bible English first. Korean first, English please.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 다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아멘. 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주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 속에서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본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팜트리라고 불리는데 타원형으로 생긴 이만한 나무 이파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흔들어요. 보통 왕들한테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은 왕으로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첫째 날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셋째 날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셋째 날에 있었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듣더니 여러분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말세 징조를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인공인데 그분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설명하셨다면 그 일이 진짜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설명하셨는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요즘은 이단이 하도 많아서 따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이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참 많죠. 이단 중에 보면은 이단이 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성경처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 한 번 구원받는 건 절대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아, 막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JMS처럼 교주가 시킨 대로 해야지 나중에 천국에 가고 상급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거짓 선지자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옳은데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나쁘다. 이게 거짓 선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게 가짜예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 첫 번째 증거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는 절대 속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문이 많은 것입니다. 6절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소문이 많대요. 어떤 난리와 소문일까요?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 난리와 소문입니다. 작년 2025년 이전도 다 제외하고 2026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6년 기준으로 전쟁, 기근, 자연재해, 내전, 홍수 이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수단,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이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기름값이 오르고 쓰레기 봉투가 없고 원자재가 없고 저희 회사에도 원자재가 안 들어와요. 지금 다들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겪고 있죠. 그 다음에 수단, 미얀마, 시리아, 예멘, 하이티, 남수단은 내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도 지금 휴전 중에 있죠. 전쟁? 제 생각에는 전 세계 한 10% 나라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도 기준입니다. 하이티, 말리, 팔레스타인, 남수단, 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미얀마, 소말리아, 시리아, 레바논, 모잠비크, 나이지리아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답니다. 심각한 식량 위기라는 것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쌀이 남아 도는데 진짜 먹을 게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올해 일어난 자연재해예요. 2025년에 제끼고 올해만 일어난 자연재해, 에티오피아의 홍수 산사태, 페루 홍수 산사태, 앙골라 홍수, 에콰도르 홍수, 칠레, 그리스, 솔로몬 제도, 일본, 멕시코, 페루, 파키스탄, 바누아투 등에서 지진 발생. 그리고 이번 달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생겨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홍수가 많이 나고 지진이 많이 나서 이런 거 들어도 그런 거 아프다 하죠. 놀랍지가 않아요. 하도 많아서.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박해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직접적인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박해받는 집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는 좀 박해가 있었는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요즘에는 없죠. 교회 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얘네들 제외하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초고파적인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오픈도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2026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약 3억 8천만 명 정도가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0억이 안 돼요. 한 25억 이 정도 예상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냐면 하루 평균 12, 13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독교인 사망자가 4,849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죽은 사람이 3,490명입니다. 어떻게 죽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총을 쏩니다. 그게 불을 질러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납치합니다. 임신매매를 하죠.
아프리카 계열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박해를 진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박해가 더 심해지겠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종말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는 죄를 쉽게 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죄를 쉽게 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차별법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 아직 괜찮아요. 미국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 종교가 나쁘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요즘 갈수록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사랑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당연했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형제들과도 연락을 잘 하지 않는 게 늘어납니다. 형제인데 연락 안 하고 살아요. 결혼도 안 하죠. 혹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어려운 이유들이 있으면 안 돌아보죠.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도 사회도 갈수록 정이 없어지는 걸 느끼시죠? 사랑이 식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도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남들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질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주말의 마지막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 전파율은 25%였어요. 기독교 전파율이 25%였다는 얘기는 25%가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25%였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 전파율,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율 말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30%가 넘습니다. 약 30%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전파율은 상상 초월이겠죠,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도 쉬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비전도 종족도 있지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5가지예요. 5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거의 다 일어났어요. 맞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보면 얼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그들이 줄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으니까 벚꽃으로 연남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대구에 와서 제가 보통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차를 끌고 왔어요. 차를 끌고 막내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어요. 벚꽃이 폈더라고요. 벚꽃이 폈으면 우리는 뭘 직감합니까? 봄이 왔구나. 직감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벚꽃이 폈네? 그럼 봄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는 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노아 형수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어서 노함수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도 노함수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너무 악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다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대략 100에서 120년입니다.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이 정도 기간이 돼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은 줄 아십니까? 산 꼭대기 지었어요.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몇 년 살았어요? 보통 900년 살았습니다. 보통 노아 홍수 조금 전에 아담이 죽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친척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다 살아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살아있었어요. 그럼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노아가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대, 물로 심판하신대, 나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은 심판을 노아를 통해서 무려 100에서 120년 동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 친척이에요?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다 퍼졌겠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오래 짓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경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거야. 1980년도, 199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때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민감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80년대, 90년대에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늘 기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람들이 늘 마치 곧 오실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꼭 오실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진짜 많이 나타났죠.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게 뻥을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속았고. 근데 이게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재림 설교를 하지를 않아요. 정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자유, 안정적인 직장, 여유로운 시간,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연금 관리, 자녀 교육, 요즘은 맛있는 음식 맛집 투어, 좋은 여행지, 외모 관리, 온통 다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사에는 재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려나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오늘의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있으면서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맞춰봤자 5가지 맞춰봤는데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게 미련한 다호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원어의 뜻이 일어나다가 되어 있어요. 일어나다. 잠에서 일어나다. 군인이 보초를 설 때 안 졸고 정신 차리고 보초를 서면서 적을 감시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겁니다. 졸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재림을 걱정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고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666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666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666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베리치. 저 어릴 때는 666이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부흥회 하시는 사기꾼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미국 제품들 들고 와서 미국 제품에는 이거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때 놀랬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요즘은 베리칩이래요. 베리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받으면 안 된대요. 잘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 아실 거고 대환란. 마지막 때 휴거 전에 대환란이 있고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 휴거 너무 잘 아시죠? 잠들다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남아서 대환란을 당한다. 또 이 사기꾼 영화가 이게 소설책이었나 영화였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뭔지. 이 종말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대고 기도만 하시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뭐 타고 오십니까? 벤치 타고 오시나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붕 하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실 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안 오십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 담당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담당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스코트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 모아요.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오른쪽으로 서, 악인은 왼쪽으로 서. 천사들이 다 갈라놔요. 오른편 왼편. 그리고 의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우주보다 크겠죠. 그 넓은 우주보다 클 거예요.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악인들은 단체로 마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못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잖아. 그게 나한테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판날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한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잘 해줬던 것, 이웃을 사랑했던 것을 곧 하나님 사랑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재림을 걱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단 다 털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해서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자리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를 잘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180장입니다. 편 1절 hymn number 118 Please sit down. hymn 180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다 가서 성도들 모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악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몸이 변해요. 새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몸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가요. 천사들 에스코트 받으면서. 근데 이게 휴거인데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고 그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 나가서 대환란을 당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휴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게 휴거예요. 그 3절 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겠네. 근데 이 후렴을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잔치 참여하겠네. 이 잔치가 천국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상도. 3절은 가사가 뭐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겁니다. 찬송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압축해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놓고 가십니다. 안 놓고 가세요. 다 챙겨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고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없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은 가족부터예요. 부모님부터고 형제부터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이에요. 그리고 이웃입니다. 가족한테 잘하지 않고 교우한테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부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제일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힘써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침례